3월 29일 성동교회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한 번 더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입니다. 시편 55편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전도사님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림에 보니까 한 친구가 어떤 옷을 입을지, 또한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지, 또한 어떤 TV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지 곰곰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를 바꿔놓을 수도 있고 내일 한 달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아주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듯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아놓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켜야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소유하고 경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나무나 돌로 신상을 짓고 그곳에 거짓 신에게 가짜로 절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많이 우리가 전도도 하고 많이 기도도 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실수할 때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사라는 걸 선택해 주셨어요. 제사라는 걸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법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 어린 양의 피를 제사장에게 주므로 또한 제사장이 제단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제사라는 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아주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기한 법을 어기고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낭패를 봤던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또한 그 가족이 하나님의 법을 다시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이스라엘 가정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는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론이라는 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땅을 경작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 곡식이 자라지 않자 엘리멜렉이 나오미를 데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잠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이방인의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이방인의 나라인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데 하나님의 법 중에 하나는 이방인의 나라로 이사 가지 말 것이며 이방인들과 아무것도 함께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은 순간에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모압으로 이사를 가자마자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론은 큰 위기와 비참함과 슬픔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였던 또한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모압으로 이사 가자마자 아버지를 잃은 두 아들과 남편을 잃은 한 부인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세 명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리고 말미암아서 1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고향으로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도 모압에서 각각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자였죠.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정말 슬퍼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이 아들들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했나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1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모압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죠. 이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혼자가 됩니다. 그런 나오미가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저를 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부르게 됐습니다. 오르바 룻이라는 며느리를 불러서 이제 나에게는 남은 아들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줄 아들도 없고 너희들이 이제 재혼을 할 수도 없으니 각자 너희들이 섬기던 신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손에 입을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고 무서우신 분이구나 라고 깨달은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 이제 저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과 나오미에게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룻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단 한 번의 선택을 정말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룻에게 결국에는 큰 토지와 큰 부자가 되게 하셔서 또한 룻의 자손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인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룻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룻과 그의 후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야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거나 잘못해서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시다가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또한 목표를 또한 꿈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결국에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을 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조금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친구들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 주실 것을 전도사님이 굳게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룻이 받았던 다윗의 축복보다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